약속을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한 신뢰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의 선물인 열국의 아비로서 땅과 자손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당장 그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더디게만 보여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 반문했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또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단시간에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 어떻게 신뢰를 붙들고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가는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나약함,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멜기세덱과의 관계 문제 등을 헤쳐나가며 그는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르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진행할 법도 한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통으로 더 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적극적인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이가 이삭이었는데 얼마나 애틀했을까요? 특별히 결혼해서 자녀의 출산이 늦어져 기다린 가운데 자녀를 얻은 부모라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절절하게 더 느껴지리라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신뢰와 약속, 그리고 결단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브엘세바에서 걸어서 3일 길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드디어 멀리 보이는 바로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목적지를 만나고 바라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목적지가 다가왔을 때 그 장소와 대상을 향해 눈을 피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눈을 들어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픈 시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은 바로 번제 드릴 시간, 즉 이삭과 작별의 시간이 가까워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되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를 입소하는 날, 멀리 연병장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나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헤어짐을 통해 자유로웠던 내 삶은 이젠 몇 년 없겠구나 등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생각도 있습니다.
2년 몇 개월만 참자. 그러면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단련시켜 나올 거라는 희망의 생각도 동시에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시기 위해 안락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만 한정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큰 시험을 통해 내 눈을 들어 너와 언약한 땅과 자손을 위해 더 멀리 눈을 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잠시 누리는 내 안락과 평안에 갇혀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 앞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 명령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신뢰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시험 앞에 자신의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올 테니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분명히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가 고백하기는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과 이삭이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신기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 3일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3일을 말할 때면 어떤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또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잡아 죽여 제물로 바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3일 길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죽음의 시간이겠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3일이 될 것입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한 질문들이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고 심지어 분노가 솟구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의 억울함과 속상함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신을 끝없이 죽여야 하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식, 현실적인 판단이 죽어야만 하는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서 이삭에 대한 애정과 집착, 이삭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마음을 죽이는 죽음의 시간이 바로 이 3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3일 길을 건넌 분이 혹시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그분들을 위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힘드시죠? 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자식이 살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념, 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의심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신뢰와 사랑이지요. 실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나는 동안에는 우리는 신뢰와 사랑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한 사랑과 신뢰로는 우리 자신도 못 바꾸고,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못 바꾸고, 바로 우리 세상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절대적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 사랑과 신뢰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나를 던지는 믿음의 시간이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생각은 우리에게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관계를 따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보이지 않기에 더 도전하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반응인 것이죠. 이해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만 생각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9절 10절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노인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었고 이삭은 10대 후반의 소년입니다. 이 노인이 혈기왕성한 10대 소년들을 결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이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과 이상한 순종의 행동에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주기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아들 예수의 순종의 몸부림을 느끼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을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우리는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아버지의 말과는 달리 준비된 번제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길이 떨리면서 자기를 붙들어 결박하는 동안 아버지의 슬픈 눈빛과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번제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하려고 하는 아들의 고요한 이 고통의 순간이 우리가 느껴지십니까? 이삭은 말없이 결박하는 동안,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칼을 잡는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는 이미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때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진짜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신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고 죽음으로 죽지 않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내 경험, 내 지식과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어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므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임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신비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말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예수 어린 양의 아름다움, 절대적 순종의 고결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번제로 바쳐진 모리아산 자리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입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처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흘린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위 세대의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기도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다음 세대는 그 기도의 씨를 받아서 다시 한번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그 기도의 씨를 받고 또 그 뿌리를 통해서 가지를 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서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밑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제단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 다음 세대가 먹고 자라날 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한 것입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을까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지점까지 간 것입니다. 이미 마음에서는 그 아들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보듯이 말씀 따라 걷는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즉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출발했듯이 우리는 즉시 출발하고 다른 말씀이 있기까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이 임하면 또한 우리는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내하며
그 상황에 내 정서와 감정을 맞추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세밀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삭의 피값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경외심, 곧 전적인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어떻게까지 인도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삭을 바치는 그 상황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제야 할 것을 마땅히 해냈다고 생각하며 무덤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두 다리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내 아들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는지 하면서 스스로 놀라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일까요? 바로 후자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끔씩 아내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당신한테 시집 갈 생각을 했는지 혹시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내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내가 맨정신이라면 아마 그때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될 만큼 후회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지만 어떤 일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하면서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게 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막해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을 정작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면서 결국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자기 확신에 따라 자기 마음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온통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길을 통과해 보고 나면 비로소 믿음의 베일이 벗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에 수십 년간 형성시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와 사랑에만 나의 전 존재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온몸으로 이 사건의 긴장과 비장함을 느낀 사람은 이삭이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느꼈겠지만 더 절실하게 온몸으로 느낀 사람은 바로 이삭이라고 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재물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은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려 있었던데 아브라함이 못 본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에 집중하더라 못 본 것입니다. 만약 이삭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보았다면 아마 그 양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전에 양과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느라 볼 수 없었던 양을 순종한 다음에 보게 된 양은 완전히 다른 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머리를 굴려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길은 우리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던 그것이 인내하며 끝까지 갈 때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 보이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독자 이상을 내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시간표 앞에 내 잘못도 아닌데 원하지 않는 큰 시험들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온 이 엄청난 함정 같은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안에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청년들은 직장과 결혼의 문제, 또한 직장에서 문제 등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준비해서라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은 곧 약속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명령을 따라가면 그것이 약속이었다는 것을 훗날에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파괴되지 아니하여 끝까지 지킬 때 그 언약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족이라는 땅과 하늘의 별,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언약의 성취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게 된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귀한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자신을 부인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인생길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냥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겨낼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떠올려 볼 때 그가 번제를 위해 3일 길을 걸으며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생명을 드렸던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저녁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셨으므로 우리 역시도 내 소원과 방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키는 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장작에 누워 번제의 제물이 되었던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불러